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녀들이 물질, 우리 잠수라죠. 물질을 할 때 휘파람 같은 소리를 자주 내죠. 휘 하고요.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TV에서 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말로 신비 소리라고 합니다. 이 신비 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비 소리 휘 하는 이 소리를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해녀들이 목숨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호흡을 쉬어야 될 그 시간에 호흡을 쉬어야만 해녀가 물질을 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해녀들의 이 신비 소리를 생각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자체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의 수많은 성공과 실패도 여러분 타이밍에 의해서 결정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은 영적 타이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살다가 사요나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복된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영적 타이밍을 잡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시간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추락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이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멈추고 기도가 죽어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영혼과 삶 전체가 추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기도이고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설교입니다. 교인들에게 수없이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함께하는 교회는 금요기도가 유명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기도하면 새벽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3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만족스럽지 못해요. 여러분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는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과 교회의 문제는 무엇에서 발생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무릎이 점점 약해지고 목회자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저거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서울의 목회자들 새벽 기도를 넣으면 10분, 15분 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과연 살아날까요? 그런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일상화, 기도의 체질화, 기도의 삶이 내 속에 체질화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번 주에도 충격적인 이야기들, 뉴스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폭우가 전라도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200mm가 내렸어요. 오늘 또 뉴스를 보니 익산에 MT를 갔던 의대생이 그것도 삼수까지 했더라고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밖에 물건 사러 나가다 그만 물살에 금주에 휘말려서 시신으로 떠오른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실로 이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들을 직면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들이 사실상 다 부딪힐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동굴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청교도의 목사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떤 분은 3시간씩, 2시간씩을 기도를 해요. 그 시대에 이런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를 당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이 충격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우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자신이 당면한, 교회가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40편을 보시면은 표제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10년이 넘게 도망자가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다녔던 다윗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두 번의 기회에 사울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눈을 뜨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점점점 거리를 좁혀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위협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까지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을 잡아서, 왕이시여,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인데 이 자를 데려왔다니까.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상들이 땅으로 완전히 추락했다. 그의 운명, 그의 명성, 그의 모든 것들이 땅에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뒤에 다윗이 오늘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블레셋에서 당했던 그 수치를 생각하니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쳐 죽일 때 다윗이 뭘 합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했습니다. 그 용감무쌍했던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다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수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을 쫓김을 당할 때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블레셋까지 도망가면 나를 잡으러 오지 못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고단하고 삶의 숙제가 풀리지 않을 때 도망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굴 안에서 극심한 슬픔 가운데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동굴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캄캄한 동굴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보다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가 간절합니다.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기도보다 절박한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2편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에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난의 현실에 갇혔을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다 안정하셨죠? 별로 안정하지 못한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안정하지 못했습니다. 안정하지 못한 때도 많았고 안정한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걷는 삶 자체가 살아남을 걷는 삶이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 3번이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오묘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화시키며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숙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의 현실에 부딪히면은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이 첫 번째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자, 우리 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자, 다윗이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사울의 그 압박과 핍박과 고통스러운 그 일들로 인해서 블레셋에서 다가했던 그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의 마음 자체가 녹아져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다윗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울왕의 쫓김 앞에서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게 길을 알려달라고. 다윗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속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현실이 땅에 꺼지는 듯하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과 캄캄함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6개월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길을 잃었어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2-3시간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한 가지의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6개월을 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말하라 했을까요?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던 길이 환한 빛이 비치면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더란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좌충우돌하며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의 등에 가만히 엎이세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저의 모습이 주의 등에 엎여 있는 모습.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자이고 나는 쉽게 넘어지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얻고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앞길이 막히게 되지면은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뱀자리 독수리가 있어요. 뱀자리 독수리. 이 뱀자리 독수리는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아주 강력한 독수리가 갑니다. 그런데 이 뱀자리 독수리가 여러분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 뱀이 공격을 합니다. 뱀이 천적인데요, 뱀이 여러분 꾸물꾸물거리면서 기면서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날아가면 돼요. 이 덩신과 덩신이 날지를 못해요. 두려웠어. 나는 법을 잃어버리고 그 두 발 가진 새가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결국은 뱀에게 먹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알 수가 없으니 주여 내게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상할 때도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깜깜한 밤중에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폭풍우를 헤매고 있는 배가 딱 하나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대불이에요. 한국의 등대불. 그 등대불 하나 보고 배는 들어오는 것이에요. 등대불은 배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등대, 저와 여러분의 등대, 저와 여러분의 불면의 등대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걸어가는 곳곳마다 삶의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 자,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악한 사단이 오른손에는 올무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사냥꾼처럼 기다리는 사울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뭔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고 싶은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귀가 마치 칼을 들고 올무를 들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힘으로서는 이 사탄의 올무와 칼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아 주셔야만 우리가 여러분 이 올무와 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국무총리로서 생활을 할 때 모든 이런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어떻게 저것을 죽여버릴까? 대체 저거는 뭘 먹었기 때문에 뭘 믿고 저렇게 잘 되는지.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도장을 찍었어요. 지금부터 나를 정해서 왕에게 다른 신 앞에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 놓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근심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저들이 올무에 덫을 놔도 저들이 사망의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전능의 손이 함께한다면 저 올무와 칼이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다윗의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였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는 전혀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들어갔더니 사자의 입이 봉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삶의 득과 칼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뢰밭과 같습니다. 저는 방위 출신이라서 방위가 뭔지 잘 모릅니까? 몰라요. 요즘에는 방위 대신에 그 상근? 그 출근 안 하고 동사무소 가는 군인들이 있죠. 현역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방위는 좀 다릅니다. 총을 직접 들고 우리는 초소를 지키는 생명수당도 받았는데요. 여튼 간에 저는 지뢰를 본 적은 없고 크레모아라는 폭탄은 직접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해안경비였기 때문에. 이 지뢰밭은 정말 마음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폭탄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탐지기예요. 탐지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뢰를 발견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뢰 탐지기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탐지기는 결단코 오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 올무가 놓여있고 어느 곳에 칼을 들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나요? 담대히 잡으세요. 지금은 여러분 대충 잡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손을 잡았듯이 나도 당신 손을 생명을 걸고 잡습니다. 주여, 이 일을 당신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예요. 세 번째는 고난의 현장으로 인해 두려움과 연약함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거예요.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약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 때는 나 때는 내 팔을 믿으라고, 팔을 믿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평가하는 사람, 사실은 약한 사람이에요. 알 수 없는 인생의 파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순식간에 약해집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쳐 죽인 천하의 장수가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의, 여러분, 사울의 쫓김 앞에 두려워서 블레스까지 도망을 갔다 집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제가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연약해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잡아주지 않으면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뭐랍니까?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세상에 이름은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쏟아질 때에 그때에 내가 기뻐한다. 왜요? 그 현실 앞에서 바울은 작아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작아집니까? 바울은 이때가 강하다고 합니다. 왜 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강하면, 나의 자아가 강하면, 나의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처럼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낮아졌을 때 그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시편 오늘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자, 이게 뭐랍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나는 비천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된 고백이에요. 다윗은 용사요 장수였지만 나는 강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 모세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웠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도 하나님이 정복해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안으로 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사실 이 금요일 밤에 저는 불금이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불금 금세원에 불타는 금요일이었어요. 불타는 금요일. 이건 다 아시죠? 모두가 사실 이제는 내일 토요일 주일에는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기도의 장에 나온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기도하러 오면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가야 되겠다. 젊은이가 약도하고 젊은이가 숨쉬고 있고 젊은이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현장에 나도 좀 힘을 받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분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할 때 원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굴안, 여러분, 쉬운 말로 기도의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의 골방 안에 있으면은, 기도의 동굴 안에 있으면은 약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유라굴라 강풍 앞에서 바울도 인생이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로마도 가지 못하고 끝이 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뭘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냐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서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담대하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둘째 주제를 생각하겠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호소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곳이 다 있은 어둡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일이 보이를 안 해요. 여러분,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내일을 꿈꾸며 기대하며 일어나는 잠을 청하는데 다윗은 내일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 오늘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소리내어. 묵상기도 맞아요? 아니요. 침묵기도 맞아요? 아니요. 소리내어. 마음의 소리를 다 모든 힘을 다 끌어올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게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고난의 사회에서 나가는 최고의 길은 여러분 호소하며 힘을 다하여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동굴안은 얼마나 기도하기 좋나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본당 여러분 기도하기 얼마나 좋나요? 또 제가 보니까 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방들이 기도의 방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방에서 기도의 소리가 솟아날 때 여러분 교회는 능력을 더 가지고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절규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바울을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다윗과 바울이 입에서 헷갈리네요. 살아있는 심장의 소리입니다. 부르짖음은 사람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마세요.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정말 풀 수 없는 인생의 고단한 문제에 서 있나요? 여러분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작고 작아서 그 호흡이 코에 있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한 달 전에 저는 고향이 거제도인데 촌에서 태어났었죠. 초등학교 동창 단톡방이 있어요.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친구 성환이라는 게 있어요. 가수 이성환이 아니고 이름은 똑같은데 성환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동창회를 하면 항상 앞서서 그 번개팅 이런 것들을 추선하는 굉장히 밝은 아이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당황됐어요. 저는 그 친구와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릴 때 동기의 총무에 전화를 했더니 삶이 너무 고단해서 지쳐서 바닷가에 가서 투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단톡방 그로부터 보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젊어서 강해 보이나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연약해요. 삶의 문제에는 부딪힐 때마다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 모든 곳은 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어둠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삶의 고난 속에서 부딪힌 힘겨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세요. 몸에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서 피를
땀이 피가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겟세마네의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소의 초점을 여러 곳에 두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당면한 고난의 그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두고 호소의 초점을 맞추고 주께 당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은, 이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방법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모아볼까? 블레셋과 소련을 잡아볼까? 사울을 죽여버릴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다윗은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딜리트,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우리 생각을 딜리트해서 죽여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까지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자, 저는 2절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그 위대한 성군,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랑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원통함 똑같아요. 우리하고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저는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새벽에 늦게 남아서 9시가 될 때까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 근데 이상하게 저는 남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 남자가 완악한 것 같아요. 완악해. 한국 사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참 그런 분이 많은데 남자분들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저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남자가 많이 물어야 돼요. 고개를 푹 숙여 울며 기도하는 모습은 저는 그 기도 제목이 뭔지는 잘 몰라요. 나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눈물을 닦아주세요. 주님이 닦아주세요. 오늘 다윗 보세요. 내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내가 당한 우환을 주 앞에 진술은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버무리지 마세요. 기도는 진술하는 것이에요. 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진술이 워낙 명료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은 캄캄한 흑암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늘 2절 말씀처럼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리가 당한 우환을 진술하는 자에게는 금은 암흑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숨겨놓은 죄악들은 없나요? 여러분 티끌만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티끌만한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비열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흠앙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이 됐어요.
지혜와 지식과 한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겨야 되겠습니까? 다 이야기하세요. 은밀한 비밀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 주께 아뢰세요. 산들 바람처럼 속삭이는 작은 죄까지도 주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절의 말씀대로 다윗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앞에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몇 번씩 여러 번씩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살인자 계세요? 없잖아요. 남의 부인을 쟁취 빼앗아와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가늠한 사람이요, 살인자입니다. 그런 다윗도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들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자, 오른쪽을 살펴보니 오른쪽은 주로 변호사가 있는 곳이에요. 유대 법적으로 보면 다윗을 위한 변호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김호중이라는 그 가수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저희 넷째 누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김호중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김호중 알아요? 뭐 트바로틴가 무슨 요번에 대폭 폐가 망신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정에 변호사가 초호화 군단을 들었었대요. 돈이 많으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뭔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내 옆에 누군가가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힘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니까 오른쪽을 변호인석을 봐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을 변론해줄 사람이 단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는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버려진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때가 있었죠. 나를 위해서 한번 울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철저히 나는 버려진 자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인 것입니다. 피난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다윗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짐을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제 못 걷겠어요.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안에 들어가서 죽기를 자처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두부라는 그 음식이 있어요. 이 추두부는 두부 안에 미꾸라지를 넣은 음식을 추두부라는데, 이 추두부를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물을 많이 넣고 거기다가 두부와 미꾸라지를 같이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갖다가 약하게부터 점점 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뜨거워지겠죠. 이 미꾸라지가
몸이 뜨거워지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가 박치를 하는 거예요. 부딪혀보니 좀 시원해요. 두부가. 그리고 두부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요. 그 속에서 그대로 두부하고 같이 익혀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추두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추두부의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미꾸라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면 우리는 추두부와 같은 그런 미꾸라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추두부로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제를 생각하겠습니다. 고난의 동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법을 배웁니다. 오늘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 성경 속에 기도 없이 믿음의 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여러분, 성경 속의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은 다 노래요 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추정하건대 구약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다윗만큼 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고난의 현장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게 했던 것은 다윗의 시기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의 현장을 주었고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빈약한 기도도 한 몫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고난받던 시절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들이에요. 가장 빛나고 가장 하나님과 관계 깊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다윗은 쉼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년의 다윗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는 인생의 가장 부유한 저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만 저축하지 마세요. 돈만 저축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성교나 모든 것들 다 자발적으로 더 많이 하시니까 제가 더 말은 안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은 알지만은 기도의 통장에 기도의 부가 늘어나는 것은 생각지를 못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의 통장이 부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통장이 부유해지면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갑니다. 볼링에도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통장이 부유한 사람은 믿음의 에버리지가 생겨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그 사람은 기도의 에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금방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의 법을 안에 배워서 매일마다 하늘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3절에 보니 내 영이 내 속에서 당해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자, 내가 인생의 이 길에서 3절에 보니까 상하였어. 어느 길을 갈지 알 수 없었지만 주께서 아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하나님 손 덥석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잡고 가세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멋진 것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손을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생겼고 이 어려움이 왜 찾아왔고 여러분 이 이유 몰라도 됩니다. 욥을 보세요. 그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몸에는 악창이 돋아납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당한 이 고난의 이유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생겼을까? 그 내용을 몰라도 내가 궁극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의 특급적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더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반드시 정금처럼 나올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던가요? 저는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진짜예요. 저도 목사였지만 저희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 왜 제가 먼저 생각했을까요? 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담임 목사님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저희 교회 롯데 7성에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2m밖에 안 되는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뒤로 떨어졌는데 내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사실 가방이 없었어요. 10%도 안 됐습니다. 뇌수술만 4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그리고 저희 교회 새벽마다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내가 그 사고 나는 첫 시간에 저에게 저랑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떨어졌습니다. 죽는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게 목사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담임 목사님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지만 보이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본문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나 혼자 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롯이 떠나가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네 땅이다.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시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다 떠나고 하나님만 남았을 때 그것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사람을 돕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홀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하게 홀로 서는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거인으로 우뚝 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붕비시됨을 배웁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자, 동굴 속에 기도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라고. 기도의 동굴이 있는 사람, 기도의 골방에 있는 사람은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내가 지난 세월을 살아보았더니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였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난 세월 하나님이 돕지 않았던 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나를 돕고 있고 앞으로 남은 나의 미래도 주께서 도울 것입니다. 피난처가 많다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피난처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굴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이 피난처인 것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이것들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좋은 스펙, 좀 더 높은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가 진실로 피난처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셨다. 이게 우리와의 차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야만 기도하는데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동굴 속에서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의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 당면에 직면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 다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요,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능력과 산성 되신 여호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그 기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복된 성도들, 다윗처럼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문을 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